스몰 비즈니스에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론,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뉴저지 교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수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뉴욕 교협은 교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14개 자치구역별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뉴저지 찬양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잔치를 열고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부활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프러싱제일교회 강현석 장로 부부가 재미하니 월드포럼 기금모금의 밤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꿈과 성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뉴욕 한인청소년센터가 사역자와 부모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IT 선교에 앞장서는 열방교회 안혜곤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마다 예수부활의 기쁨이 넘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가득하길 바라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교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 곳에서 함께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를 드리고 예수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13개 지역으로 나눠드렸던 예년과 달리 티넥 아모리에서 열린 연합예배는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16일 뉴저지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가 열린 티넥 아모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여든 교인들이 새벽부터 내셔널가드 아모리 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적힌 대형 프래카드 아래로 뉴저지 각 교회에서 참여한 연합 찬양대는 웅장한 음악으로 부활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뉴저지 교협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저지 한인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13개 지역으로 나눠 연합예배를 드렸지만 새로운 화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교협 회장 김종국 목사는 뉴저지 모든 한인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영광으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김창길 원로 목사는 십자가 넘어 부활과 영생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는 백투더 바이블이라고 적힌 스티커 제작을 지원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날 예배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합심기도로 부활절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뉴저지 연합교회 안성훈 목사, 사랑의 글로벌 비전교회 김은범 목사, 하베스트교회 안민선 목사 등은 합심기도를 이끌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뉴욕 교협은 교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14개 자치구역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화합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16일 칼리지 포인트와 와이스톤 지역의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교협은 칼리지 포인트 이외에 맨해튼에서 롱아일랜드 지역에 이르기까지 14개 자치구역별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협력하고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성가대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목양 장로교회 송병기 목사는 이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2017년 기적의 도가니가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교회 정순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연합예배는 김용환 목사의 기도와 김용옥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은 교협의 연합사업과 복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부 뉴저지 서머셋에 있는 찬양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잔치를 열고 어린이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넓은 잔디밭에 펼쳐진 놀이기구와 먹거리를 즐기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 16일 부활절을 맞은 중부 뉴저지 찬양교회. 교회 건물 옆으로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4월의 싱그런 햇살 아래 어린이들이 풍선으로 만든 놀이기구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팝콘과 솜사탕, 얼음과자 등을 먹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스터 토끼 복장을 한 전도사와 청소년들이 음악에 맞춰 댄스를 즐기며 흥겨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찬양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놀이기구와 먹거리를 준비해 어린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어린이교회에서 프로젝트 조이라는 이벤트를 준비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로 많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활절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다른 가족들하고 친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릴렉싱하게 애들 노는 것도 보고 같이 이렇게 친구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해서 어린이 잔치가 자녀와 함께 예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후러싱제일교회 강현석 장로 부부는 재미 아닌 월드포럼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책 출판 기금 모금의 밤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꿈과 성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장로는 써니 마케팅 시스템 기업을 일군 경험담을 나누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미 한인 월드포럼이 지난 13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강현석 장로 내외를 주강사로 초청해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월드포럼은 창립 5주년을 맞아 미주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하기 위해 기금 모금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써니 마케팅 시스템 기업을 일군 강 장로는 이날 꿈, 희망, 성공을 향한 도전과 가치 창출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기업의 브랜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면 기업도 잘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미호, 천세련, 안영남 씨의 작품과 귀중품 옥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월드포럼 임원진과 후원자를 비롯해 김중원 목사,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교계와 한인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드포럼은 한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출판해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가 사역자와 부모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강사로 초청된 사무엘양 목사는 사랑할 줄 아는 크리스천 자녀 양육법을 안내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는 지난 17일 뉴욕 연합교회에서 사역자와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올바른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주강사로 초청된 사무엘양 목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이 아이는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방승종 통증병원 원장은 동기부여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연합교회 담임 최지호 목사는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워크숍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선교지 나주 울타리 미주 대표 간사 조이창 목사는 이날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열방교회 안혜곤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직도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IT에 주님의 빛을 밝히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를 소망하는 안 목사의 순종하는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혜곤 목사는 지난 7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IT를 방문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뮤지컬과 연예인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안 목사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 방면에 능통한 팔방 미남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교회 안혜곤 목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혜곤 목사입니다. 담비TV 뉴스로 정말 자주 찾아뵙는데요. 이렇게 직접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그래요, 저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팔방미는 아닌 것 같아요. 팔방 미남, 네. 열방교회를 하면요, 저는 IT 선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7년 넘게 24차례 가까운 그런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IT 선교에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지진난 지 7년 됐는데 네. 사실은 여러 나라를 사역하다가 네. IT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 가깝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내 제자들이 있고 아무래도 또 친분관계도 있고 네. 또 가깝다는 것도 가깝다는 거지만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고 제일 시급한 나라고 네. 그다음에 수시로 가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렇게 한 것이 벌써 17차 끝내고 이제 올해 18차 들어갈 준비가 하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요, 매해 그리고 매번 이렇게 변화가 눈에 확연히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옛 과거의 IT 모습과 현재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많이 물어봐요. 얼마만큼 좋아졌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지진 나기 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러나 여전히 변한 것들은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IT 선교에 어떻게 방향을 좀 두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저 나름대로 노하우. 첫째는 세 가지인데 방향성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협력성. 이 세 가지가 매치가 안 되면 그래도 뭐 감사하죠. 그래도 어쨌든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야 선교사님들도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도와주고 그만둘 경우는 물론 또 교회에 힘든 점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향성.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교해 줄 거냐,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뭐냐. 선교사님하고 꾸준하게 의논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세 번째가 협력성. 절대 우리 혼자는 힘들어요. 정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선교에 열심히 사랑을 더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방교회 아이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뜨겁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선교 자금을 다 같이 협력해서 모으기도 하고 직접 IT 선교회도 함께 간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애들이 우리 어른들이 먹다 남은 폐병, 네. 캔 사실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와요. 아이들이요?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이 모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다 이제 정리하고 개수를 쉬고 봉지에 담았다가 회사에서 차로 오면은 카운트해서 보내죠. 그러면 이제 하나에 뭐 얼마죠? 50전? 네네. 이래가지고 애들이 모으는 게 1년에 한 2,000불 정도 돼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함께 모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애들의 명분을 쌓아주는 거죠. 너희들 수고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애들 4학년, 5학년 걔네들은 2월달 봄방학 때 3박 4일 같이 제가 인솔 하거나 우리 부목사님이 인솔해서 가서 그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미리 의논해서 또 선물도 갖다 주고 애들하고 같이 함께 또 축구도 한 게임 하고 또 그리고 좀 교육적으로 네. 뭐 유엔 같은 것도 한번 가보고 전 세계 NGO들은 어떤 일을 하나 선교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나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또 뭔가 그쵸.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이 왜 여기 이렇게 많이 오나 우리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뭐 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와서 뭐 하다 가나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게 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비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뭘 해준다라기보다도 우리한테 더 어드밴티지가 많아요. 애들을 교육시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선교한다 이쪽 포커스보다는 교육시키러 가자. 애들을 깨우치러 가자. 그런 이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지금 애들까지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만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세대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열방교회 안에서 어린이 교육,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문화 시대예요. 네. 정말 문화 시대고 문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문화 사역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은사 있는 네. 또 청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때 걔네들이 모여서 챔버 오케스트라 반주도 하고 또 저희 집 사람이 주의하지만 애들 핸드벨 콰이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핸드벨 콰이어 네. 또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나름대로 또 부모들하고 같이 함께 배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오는 거냐면은 어떤 문화가 사역이 되는 거고 그것이 라이프가 되고 그걸로 예배를 섬기고 그런 관계성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배우고 부모와 애들이 같이 함께 특성을 시키고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네. 저들이 그거 특성하려고 집에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이제 좀 교회의 그런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2018년 내년에 열방교회가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교회도 IT에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자마이카에서 처음으로 예배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그런 목사님의 지혜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와서 느낀 노하우가 뭐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 같아. 계속 고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교인들이 단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다고 문제를 기다리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항상 목회의 노하우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무 일 없을 때 교회가 조용할 때 편안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목회자는 염려스러울 때예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정말 더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제 가슴에 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새겨놓고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IT 지교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고아원 사역은 뭐냐면은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 2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 지진 더미에 깔린 장애자, 다리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의족을 해주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10월 달에 어린이 한 해를 NGO와 같이 함께 언어 NGO의 도움을 받고선 IT에 있는 의족하는 NGO에 가서 어린이들이 이제 의족을 해줬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애들을 찾아서 의족을 만들어주는 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잘하면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가면서 두 번째는 이제 급수 사역. IT에 우물을 파는 사역이 많지만 아무리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왔는데 바닷가 근처는 소금물이 나오기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이 없는 경우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비만 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유조차만한 사이즈의 물탱크 식수를 실은 차를 보내주자. 그래서 보니까 한 차에 먹는 물이 한 50불 정도가 들어가요. US 달러로. 그래서 먹는 물만 나눠줄 수 있게 마을 사람들이 다 그릇을 가지고 나오고 뭐 어디서 구했는지 바켓을 가지고 나오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 식수로만 나눠주는 경우가 한 마을에 한 50불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운동하는 게 지금 생일날 내 생일날 50불을 IT에 물 한 차 보내자. 한 마을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모금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 나눠주는 사역, 공화원에다가 물 나눠주는 사역.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회를 처음 짓게 된 거죠.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찬양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꼭 특성을 시키면 제가 하는 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부족은네 그 사랑 변찮고 늘 지키시니 신실. 저는 그 단어가 제일 좋아서 그 찬송을 좋아해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2절에서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신실하게 봄 여름 가을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모든 것이 다 신실. 그 찬송 제일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인터뷰하는 시간이 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요? 열방교회의 모든 꿈이 이뤄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한인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3,92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던 H-1B 비자 취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현재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예전에는 H-1B 비자를 승인받으면 통상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범죄 기록을 살피는 등 인터뷰가 어려워져 탈락 우려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휩쓴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에서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엘로임 EPF 미동부 지부장은 노래방 기기를 갖추고 있는 뉴욕 뉴저지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징수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노래방 업소에 요구하는 저작권료는 룸 하나당 $50로 업소당 월 $500에서 $1,00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료 분쟁은 한인 식당과 카페 등 일반 업소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MBC 방송의 한 정치 프로그램에서 켈리 장관은 범죄 범위에 대한 해석과 단속 방침이 바뀌었다며 이제는 단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자 유효 기간을 넘긴 단순 불체자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던 범죄도 이제는 추방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곳곳에 파톨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동안 스며든 눈이 도로를 파손시키고 염화칼슘이 아스팔트를 부식시킨 것입니다. 특히 한인 상권이 형성된 커머셜 애비뉴, 브로드 애비뉴의 경우 대형 파톨이 곳곳에 있어 차량 파손은 물론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경우 파톨에 걸려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정부에서는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고 90일 안에 차량 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전으로 뉴저지 트랜짓 열차 승객들이 터널 안에 갇혔던 지난 14일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총격 소동이 벌어져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일부 승객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총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들은 최근 펜스테이션에서 잇따른 열차 사고와 정전 사태에 이어 총격 5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열차 이용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병만 목사가 암 환자 자녀 3명에게 노트북을 기탁했습니다. 교회 일보는 매년 한인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기증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암 환자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트북을 증정했습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우병만 목사는 암으로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기 위해 후원을 하게 됐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당수의 퀸즈 공립학교들의 식수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한 25, 26학군 가운데 15ppb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된 비율이 10% 이상인 공립학교는 모두 16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들의 높은 납성분 결과에 대해 납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모두 2만 1,6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6% 증가한 수치입니다. IC 측은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국경 보안에 위협되는 개인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덕분에와 때문에는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덕분에는 감사를 나타내는 긍정의 힘이, 때문에는 남의 탓을 하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것입니다. 믿음 덕분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